먼저 다니엘서 1장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대략 기원전 BC 600년쯤 되는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4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하게 되고 결국 힘없고 작은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니엘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배경이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10대 청소년 시기에 너무나도 힘든 일을 경험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라는 망했고 또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버린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다니엘은 그런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림이 없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 어려운 난관들을 헤쳐나간 사람, 바로 다니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또 여러 많은 책들을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경험했던 바벨론 제국이라는 그 상황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랑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 쓰신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굳이 다 소개하지 않아도 책 제목 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지금의 이 시대가 바벨론과 같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지금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게끔 하는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넓게는 이 시대 가운데, 좁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나의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고 수많은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켜낼 것인가 딜레마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가서요,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은요, 그 당시,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문명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경건한 문화가 그 땅에서는 당연한 일상, 당연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제국이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또 얼마나 매혹적인 문명을 가졌는지 성경의 표현 중에서 가장 세속적인 나라,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건한 나라를 표현할 때에 바벨론이란 단어를 사용할 만큼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 바벨론 제국은 인간이 최고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세속적인 가치를 가진 제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나의 조국 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는 거예요. 특히 고대 중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전쟁뿐만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다고요. 그래서 전쟁이 지면 사람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들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릇 얼마를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 전쟁에서 지면 그 땅의 신들도 포로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전에는 하나님에 관한 신상, 우상이 없으니까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챙겨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이 질문으로 다니엘서를 보니까요, 다니엘이 가졌던 신앙의 굳건한 태도, 그리고 그런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이 땅의 삶,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을 어떻게 돌보심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신앙의 결단,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지키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도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지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에게 바벨론이 어떤 정책을 사용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러분, 바벨론의 정책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포로들 중에서 머리가 있는 유능한 인재들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날마다 어떤 것을 주냐 하면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 왕궁에서 사용되는 물품들을 날마다 제공하면서 3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즉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리를 설 수 있는 기회까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포로민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과분한 대우 아니겠습니까? 망해버린 유다 왕국, 비록 먼 타국의 포로로 끌려오긴 했지만은 당시 국제 정세의 핵심이었던 바벨론 제국에서 인재로 등용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인생에 한 번, 두 번 찾아올까 말까한 엄청난 기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미래에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질을 보면요, 힘없고 초라한 나라,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예루살렘에서 지낼 때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훨씬 더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인생 역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성공과 형통, 바로 이런 것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왜 그들에게 이런 혜택을 제공합니까? 다 아시잖아요. 다양한 민족, 광대한 대제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포로민들을 친바벨론 성향의 지도자로 양성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주고 그들의 정신과 문화를 개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했던 궁극적인 목적이 나오는데요. 이름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히 고대 중동 사회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삶을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가 되신다. 하나니아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겠는가. 아사랴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을 다 제공하면서요, 마지막으로 그들의 이름을 바꾸라고 지시를 내리는데요. 바벨론에서 제공하는 이름을 살펴보니 바벨론의 우상과 관련된 이름이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 벨이요.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 신들 중에서 최고로 높은 신 마르둑을 의미합니다. 벨이요,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나니아에게는 사드락의 뜻은 아쿠의 명령. 미사엘에게는 메삭,
달의 신이 가장 강하다. 아사랴에게는 아벤느고, 느고의 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그들의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정신체계를 바꾸고 그들의 세계관을 바꾸고 하나님에 관한 그들의 정체성을 세탁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규정된 그들의 존재를 다시 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국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가요, 수천 년 전 그들의 인생만 뒤흔 것이 아니라 지금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세상 풍조가 들려주는 메시지 고지고대로 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답답하냐, 유행에 뒤처졌다, 세상을 너무 모른다,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악한 영이 원하는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다 누리라는 거예요. 핍박이 아니야. 다 누리라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먹으라. 왕의 포도주를 마시라. 다 제공해 줄 테니 마음껏 누리라.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까지 줄게. 그런데 이름만 바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포기하면 돼.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놓길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 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빼앗긴 이름이 없습니까?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바쁘고 번영과 출세를 추구하느라 그냥 유행 따라 살아가느라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살아가다 보니,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니 여러분의 빛나는 이름,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이름으로 살고 싶으세요? 돈이 포장해주고 권력이 높여주고 화려한 경력이 설명해주는 그런 이름들입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지배당하지 않고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이름을 소중하게 지켜나간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여러분, 다니엘은 이미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이 부여한 이름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러나 다니엘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의 이름 다니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근데 다니엘은 제3자가 보기에 답답해 보여도요, 아니지요, 목숨이 위태위태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다니엘서 1장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7장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신하여. 8장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8장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나 다니엘은 그의 변치 않은 정체성. 여러분, 바벨론이 지금 이름을 바꾸라는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결의에 찬 다니엘의 모습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이름을 얻는다 해도, 세상이 우리에게 화려하고 빛나는 이름을 주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벨론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믿음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요, 세상과 너무나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고요. 다 제공해 줄 테니 너의 이름을 바꾸라. 그런 세상 소리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쟁이라는 그 이름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결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이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런 말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2년 전쯤에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느 성도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화장 예배를 다 드리고 공용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요. 저는 보통 장례가 있으면 그 목회자 셔츠, 성당의 그 신부님들 셔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셔츠 비슷한 것을 입고 있었는데요. 그 셔츠를 입고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제 바로 앞에 있는 어떤 젊은 청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죽어서 내 장례식을 하면 내 장례식에는 절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 부르지 마라. 성당이든 절이든 절대로 부르지 마라. 내 장례식에 종교인들이 오면 내가 관에서 나가서 소금을 뿌려버릴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야,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목사인 걸 알면서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이겠죠.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힘겨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이름, 크리스찬, 성도, 예배자, 예수쟁이라는 그 이름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고 그 이름 안에 나의 정체성이 담겨 있고 나의 사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스타렉스에 뭐가 붙어 있죠? 일산호수교회 이름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일산호수교회 이름판이 자석이라서 뗐다 붙였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학교에 가거나 어떤 모임에 가면 교회 스타렉스를 타고 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 일산호수교회 스티커를 떼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베스트 드라이버이긴 한데 간간히 과속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끼어들기 해야 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불법 주정차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교회 이름판을 달고 불법을 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2번 정도, 많이도 아닙니다. 딱 2번 정도 떼고 다녔습니다. 야, 하나님 아시죠?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 때문에 주님이 욕먹으시면, 그리고 교회가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딱 2번 떼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은아, 너 하나님 믿는 게 부끄럽냐?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냐?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그 이름 붙이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 처음부터 불의를 행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이름판 당당하게 달고 오히려 양보해주고 배려해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의 이름이 더 영광스럽게 빛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 교회 이름판 당당하게 달고 끼어달라는 차 있으면 다 양보해주고 배려해달라는 차 있으면 다 배려해주고 혹시 태워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다 태워주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어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로마 제국의 박해, 식민지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조차 조롱과 차별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봤더니 아이고 힘들지, 우쭈쭈, 괜찮아, 걱정 마, 이 정도의 값싼 위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라,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돼. 설령 광년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 너 이름값 해야 돼. 예수쟁이라는 이름값, 그 이름값 해야 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잃어버렸던 거룩한 이름들, 거룩한 정체성, 거룩한 삶의 목적 다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쟁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여행하듯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너무 눈치 보지 마십시오. 악한 영은 이 세상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의 거룩한 이름을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근데 보십시오. 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살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계 역사와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죠.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다니엘은 귀하게 쓰임받는 다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거룩한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삶, 은혜의 삶,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